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속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대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안식월로 가 계셔서 오늘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전 성도님들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인 만큼 또 설레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미리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침이 계속 나서 말씀 중간중간에 기침이 날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스크래치가 간 것처럼 그게 이제 스크래치가 가 있어서 뭐 바람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계속 기침이 자극받아서 난다고 합니다. 근데 방법은 뭐냐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은혜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란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로서 참 기쁩니다.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또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너무 빨리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귀엽고 또 소중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핸드폰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사진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시기마다 자라나는 그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은 거죠. 또 이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저를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 와서 감사하게도 셋째를 저한테 주셔서 그 아이가 벌써 지금 4살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컸습니다. 올해 시작하는 이 만 나이로 치면은 2살입니다. 아직 만 나이를 몰라서 4살인데 이제 2살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4살 나래반 김지윤 언니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래반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녹양 어린이집에 있는 자기 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키 재는 곳에 가서 자기가 이만큼 컸다고 또 자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 커서 젖을 떼고 또 걸어다니고 말을 할까 싶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신기하기만 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감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요즘 들어서 더욱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경험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는
그런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서 점점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런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청년부를 맡으면서 한 청년이 처음에는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당시 고3이었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미션 스쿨을 다닌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도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이제 고3이니까 대학교 이제 발표가 났는데 또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졸지에 대학교 후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지금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간사로 10년째 섬기고 있는데 그 동아리도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저희 가성교회 청년부 회장으로서 어리지만 잘 섬기고 있는 그 청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이들을 키우는 기쁨처럼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시는 사역 그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는 기쁨이 있는데 만약에 자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자라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또 원하면서 온갖 열정과 사랑으로 쏟아붓고 있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은 둘째 도윤이가 몸무게가 그대로 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2년째. 2년 동안 그대로 몸무게가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도 뭐 또래에 비해서 체중이 적게 나가는 편인데 2년째 몸무게가 늘어나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 자라가지 않았을까? 왜 자라지 않을까? 안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무게가 늘지 않을까? 병원에 가서 진찰이라도 받아봐야 될까? 보약이라도 먹어봐야 될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데리고 갔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먹이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초콜릿도 있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상관없이 다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면 이렇게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부모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그래서 있습니다. 잘 안 크고 몸무게가 늘지 않았던 그 도윤이가 나중에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바람은 더 많이 크고 더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모습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교제도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야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또는 1년 전의 모습, 6개월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라야 되는데 더 후퇴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고쳐나가야 자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자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도 쉽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되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 종이 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좀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보통 인내가 아니라 대단한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 자라나 싶었는데 3년째가 되면 그때 싹이 나서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4년째 되면 저렇게 3cm 정도 그때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4년째 3cm 자랐으면 거의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었는데 4년째 되어도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썩었나 보다. 다시 씨앗을 심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나무는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큽니다. 많게는 1m까지 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15m, 거의 20m가 되는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소 대나무는 5년째 되는 해가 되면 울창한 대나무 숲을 저렇게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가 6주 만에 이렇게 큰 이유는 그 아래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서 뿌리가 내려가서 자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대나무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5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6주 만에 울창한 숲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땅 아래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게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자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때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신앙의 굴곡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나? 이게 뭐 어떤 변화되고 좀 확 바뀐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나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잘 알고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개 사람들은 힘드니까 말씀을 더 듣는 자리에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들면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믿음이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것이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큰 소용이 없어요. 어린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몇 번의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1000번 이상의 반복된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이 트여서 그 엄마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영의 양식이 충족되어서 채워지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역사하여서 자라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 3끼를 먹는데 여러분 한 끼를 안 먹으면 한 끼만 안 먹으면 배고파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매일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고파하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가려면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려면,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쁜 사회 속에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나 듣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내지를 못해요. 바쁘게 지나다가 보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알면서도 피곤해서 지치고 할 일 많아서 바빠서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안 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바쁜 일상의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도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하지만 주일마저도 빠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서 피골이에 상접한 그런 상태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태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함을 알면 이제 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세상 주관자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시험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경험 많고 나이 많은 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막내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모든 분야에서 충고하고 조언하는 식으로 편지를 31통 써서 준 내용들입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조언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쁘게 현대인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들을 많이 열거해 놓고 그 중에 예배드리는 일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려라,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해놓고 딱 여러 가지를 열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열게 놓으면 되게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자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자기의 일이 되고 예배는 뒷전으로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마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현대인들에게 아주 잘 먹힌다라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이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게 이유가 될까?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인데,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수련회를 준비해 오면서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인용하면서 너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련회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준비하자라고 이제 격려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되는 것을 알려주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그 만나는 시간을 함께 갖자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함께 수련회에 참석해서 또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의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지금 이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이들이 모두가 각자가 일 때문에 초청 자리를 사용합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모두가 일치하게 사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사용하는 이유가 이 잔치의 초청을 거절할 만한 사정이었을까? 이 큰 잔치의 초청은 천국 잔치를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천국의 삶과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얻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그 짧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이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서 결국은 하늘나라의 진정 가치를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구별됨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하며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가장 기본이고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면 혹여나 바로잡아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러 오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됨으로 죽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로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치되는 삶이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데 삶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삶이 엉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주님 안에서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질서 있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치가 되는 삶은 이렇게 죄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고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가 주장하는 대로 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변화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한 삶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거나 믿어도 행함이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말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만 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서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다르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일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무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자체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져 있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이 많아질 때 빛과 소금으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히 잡을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냥 허공에 대고 휘둘리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인 이 사탄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나가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배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 전도되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도하신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들을 보게 되고 그분을 따라서 그 인도를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선배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이제 장례식장을 가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지만, 그분께서 자신이 하는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땡땡 권사님도 하시는데 나는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딱 들었을 때 약간 그 땡땡 권사님을 약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임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을 라이벌, 신앙의 라이벌로 여기면서, 그 권사님도 섬기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나도 못하겠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다른 후배 권사님들의 그런 좋은 귀감이 되고, 그렇게 서로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도 너무나 보기 좋은데, 더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준 삼아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고 더 기준이 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나를 인도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나를 전도한 장로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들, 사람은 참 많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목표가 확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 안에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거나 힘들어하는 일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보다 더 상처를 받으신 분도 없으시고 우리 주님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 없으신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대해왔던, 고대해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간구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고난,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나타나며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녀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있도록 자라가야 되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도 더욱더 커지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열매는 자라야지만 맺혀집니다. 자라지 않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매일 주님 안에서 자라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이 신앙과 믿음의 자라감을, 주님 자라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